네, 오늘 월 마리아 행전을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마침 또 제가 함께 신학교에서 동기로 수학을 했던 동기 목사님들이 세 분씩이나, 저를 빼고 세 분씩이나 오랫동안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모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게 더 신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작지만, 아주 작지만 우리 탈북 지체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공동체가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시고 이제 횟수로는 3년째 이 한누리 공동체 탈북 지체들을 섬기게 하신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사분을 따로 모시진 않고 제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디까지 제가 북한을 알고 제가 얼마나 자신 있게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안다라고 하면 그거만큼 교만한 일은 없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아마 웃지 않으실까.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거나 그걸 알려주고 싶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북한의 상황들, 그리고 실제 지금 탈북 지체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죠, 법정 용어로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까지 오게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 그 자세히 들어보신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정서적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마 느껴보지 못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함께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이 자료는 그 여름 특강 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조금 제가 발췌해서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 통계 자료입니다. 아주 가장 최근 통계 자료인데요. 대한민국 남한이죠. 1인당 국민 총생산이 31,838불. 그리고 북한은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추정하는 바로는 790달러밖에 되지 않는, 계산이 불가하죠. 얼마나 여러분 이 수치로, 사실은 이 수치로 어렴풋이 이해할 정도만 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 북한의 지체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최근의 위성사진입니다. 2020년도 위성사진입니다. 코로나 시기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한과 북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죠. 말도 못하는 차이입니다. 이들의 삶을 이제 우리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사실 평양의 모습들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조금씩 보게 되는데, 탈북 지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씩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일까요? 사회주의가 포기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로 김정일 체제로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체제, 독특한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처음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이 주도하는 방식의 배급 체제는 다 붕괴가 됐고요. 오래됐습니다. 붕괴된 지. 배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무역과 시장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교집합 속에서 관료들은 뇌물을 통해서 살아가고, 또 그 뇌물을 가지고 해외 사업 자본을 가지고, 또 밀수를 통해서 일반 서민들이 장마당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아주 기형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됐죠. 말은 자력갱생이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가는 그런 밀수나
그 뒷거래가 아닌 이상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의 최근 경제 활동 자료까지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증가를 했죠. 쭉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고난의 행군 이후에 큰 그 어려움을 겪었다가 서서히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2014년도부터 다시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부터 북한의 경제가 틀어막히게 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그 이후에 2020년도까지 자료는 없는데요. 그래프는 없는데요. 더 밑으로 곤두박질 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의존했던 장마당도 중국과의 국경이 틀어막히게 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실제로 최근에 탈북한 지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도 못하는 어려움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가? 전체 오른쪽 밑에 쪽에 보면 33,022명, 33,022명 통계입니다. 2019년도까지 통계고요. 2020년부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그 국경지대에서 소요 사태도 막 발생하고 해서 국경이 완전히 틀어막혀서 그 이후로는 200명 이하로 지금 거의 이 숫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33,000 아마 지금은 한 200명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98년도 그때 고난의 행군 한참 고난의 행군이 있을 때인데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한 해에 뭐 2,000명 넘게 들어오는 해도 있었던 것만큼 많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을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는 것도 여전히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또 몽골에서, 또 러시아에서 이렇게 떠돌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걸칠까요? 여러분들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셨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육로로 국경을 건너게 됩니다. 육로로 국경을 건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넘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또 동남아 지역을 불법 입국한 뒤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민 수용소로 이관되는 단계. 감사하게도 이 단계에서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하게 돼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들을 난민으로서 이제 우리 국적기를 통해서 일정 기간을 동남아에서 지내게 한 뒤에 국적기를 통해서 인천공항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오고 그리고 어떤 시간을 통해서 오고 또 루트는 어디고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도움의 손길, 기적 같은 만남들, 여러분 패턴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요. 제가 대전에 와서 만난 탈북 지체들이 한 20여 명 됩니다. 근데 이들의 이야기가 단 한 사람도 같은 이야기가 없어요. 똑같은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북한을 탈출해서 그냥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대한민국에 왔지. 우리는 그 정도로 피상적으로 저도 이해를 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안에 녹아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은지.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명을 걸고 탈출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기까지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가 저의 결론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길을 가다가 불신 검문에 걸렸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의 신원을 보증해서 갑자기 살아나는 경우, 심지어 걸려서 북송당하는 차에 탔는데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차에서 다시 내리게 되는 경우,
그리고 몰래 일자리를 구해서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믿음 좋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가신 교환 교수로 가신 어떤 귀한 크리스천 가정에 이 메이드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경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을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조금이라도 보기 시작하면요, 결코 저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2개월 동안 조사 기간을 거칩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왜 입국을 했는지 경위를 조사하게 되고요. 정말 지루한 시간을 보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반복해서 써야 되고요. 그 시간을 거쳐서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다라는 조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사를 마치게 되면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초기 정착 지원을 이때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대한민국 시민의 지위를 이제 얻게 됩니다. 주민등록증도 만들게 되고요. 여권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이곳에서 이제 기초적인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남성들이 모이는 하나원은 강원도 화천에 있고요. 여성들만 모여 있는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에 이제 안성에 있는 하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하나하나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마치면 이제 본인이 지망하는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을 지망한 지체들이 이제 오게 돼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대전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뭐 길게 말씀드리면 복잡하지만 이러한 스텝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정착을 하면, 대한민국에 오면 여러분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까요? 제가 만난 많은, 지금 20여 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요, 3분의 2 정도, 어쩌면 전부 다일 수도 있어요. 3분의 2 정도는 순간순간 대한민국에 온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유를 갈망해서 이 땅에 왔는데, 먹고 살 게 없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들은 여전히 여기서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한 질서 안에서 자유와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지만 이들의 지나온 삶의 흔적과 막 자신들의 자리에 막 엉켜있는 이런 수많은 실타래들이요, 여기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지금 섬기고 있는 아주 젊은 자매가 하나 있는데요, 23살이에요. 근데 중국에 아이가 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많이 알지 못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탈북 여성들이요, 중국은 호구라고 해요. 호구, 주민등록증 호구라고 하는데 호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안한테 검문을 받으면 바로 잡혀서 북송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대전에 있는 자매도 2번 북송됐다가 다시 탈북한 자매를 저희가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 가정으로 결혼을 하게 돼요. 시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대부분의 여성들이 중국에서 자녀를 낳고 중국 가정에 그 자녀를 맡겨버리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자매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몇몇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탈북 여성들이 지금 그런 스토리들을 갖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보편적 상식과 윤리적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참 허용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16살의 자녀 2명을 중국에서 낳고 여러분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형제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막 이루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실 수 있습니까? 어떤 윤리적인 잣대로 이들을 바라볼 수 있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걸 정말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힘들어해요. 문란하다.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 살 거면은 그냥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왜 버리고 들어왔느냐. 심지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어떤 북한의 상황들을 제가 잘 알아서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서 뒤에서 나누고 싶은 이 출애굽기 이 6월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전히 이 땅에 와 있는데 그들의 존재는 그 과거의 삶의 이 실타래, 엉켜있는 실타래 속에 헤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오면 편하고 먹을 거 마음껏 먹고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다 될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고통스럽고 북한에 남겨둔 자녀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 권사님, 우리 김종인 권사님 계속 섬겨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 있는 군인 남편을 버리고 탈북을 했는데 남편이 북한에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농약을 마시고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여기 대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 탈북 지체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저들을 어떤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들은 어떤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까? 전 너무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을 만나면서 사역을 하면서 섬기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먹먹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까지도 있습니다. 혹 저러다가 여기서도 농약을 먹으면 어떡하지?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저 삶을 비관하면서 저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물론 여기서 너무나도 잘 적응해서 여기서도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몇 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기 있는 자매는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죠. 이 자매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또 장학금을 지원을 해서 대학원 공부까지 마친 자매예요. 지금은 서울에 올라가서 지금 일하고 있고 또 막 새로운 사업도 막 준비해 본다고 막 하고 아주 진취적인 자매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매 사진 또 교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또 다른 교회에 이제 어떤 형제를 만나게 돼서 또 그 형제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돼서 제가 교회까지 가서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왔던 사진이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송년 모임으로 모였던 사진이에요. 28명이 모였습니다. 이때.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우리 자매들 저희가 반찬도 전달해드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생필품도 그들이 부탁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구매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일부러 사진을 작게 했어요. 혹시나 좀 그럴 것 같아서 가운데 위에 있는 사진 자매가 또 중국에서 자녀를 낳고 힘들게 어린 나이 10대의 나이에 여러분 혼자서 중국에 와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두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권사님과 같이 또 전주에 이사가 있는 자매도 가서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우리 가운데 밑에 있는 형제는 또 다른 탈북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대전에서 정착을 했다가 저희가 섬기던 형제인데 지금 부산에 가서 아주 가정을 잘 일구어서 또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 속에 가려진 아픔과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역할은 뭐냐? 오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에
목적은 무엇일까? 그냥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차원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저들을 조금 더 만나봐서 잘 아니까 자랑하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섬긴다고 해서 어떤 그 열매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존재가 뭔지를 헷갈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언제 또 만나면요 너무 혼란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냥 그래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섬기고 그냥 쌀 갖다 주고 그 정도? 근데 이들이 원하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공급,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나면서 다 사역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들의 정서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통일의 마중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들을 그냥 어떤 난민과 같은 위치에서 놓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그런 사람들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통일을 위한 마중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마중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저도 때로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요. 이들을 자꾸 막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사나? 근데 벌써 그때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는지? 그건 벌써 저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또 사람이 바뀌고? 이들은 생명줄인 거예요. 물론 그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제가 또 더 큰 확신이 왔어요.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이들을 완전한 자유로 끌어낼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여전히 이들은요 돈이 1등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이 말을 누군가 들으면 또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이 대한민국에 온 거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물론 자유를 향한 갈망도 있지만 역시나 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는, 휩싸고 있는 이 만몬들이 여전히 탈북지체들도 똑같이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개념이 잘 없어요. 누구는 300만 원, 400만 원 받고 일하는데 왜 나는 150만 원밖에 받지 못하지? 아직 그것 자체가 혼란한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일이구나. 우리 한누리 공동체가 탈북 사역이라고 말하는 그 사역에서 해야 할 일이구나. 또 우리 넘어서서 모든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것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냥 어려운 탈북자들 돕는 공동체? 매우 교만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북한의 전문가입니까? 누가 탈북자 전문가예요? 제가 누구보다도 이 탈북 사역을 오랫동안 했고, 하나교회 담임을 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랑 얘기할 때도 늘 그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6년, 7년, 지금 한 8년 정도 지금 탈북자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탈북자 한 사람, 두 사람 만나보고 내가 탈북자 전문가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 가르치려고 그러고요. 내가 좋은 데 취직시켜줄게. 나만 믿어. 이렇게 접근하고요.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접근하면서 이들이 벌써 교회로부터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대전의 모 교회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일날 오면은 돈 10만 원씩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을 돕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지체들이 잘 없어요. 어렵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익숙한 그 사상들과 이념들 속에, 그 체제의 어떤 습관들 속에 매여 있어서 쉽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열기가.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것, 누군지를 몰라도, 내가 본 적도 없고 토요일날 지금 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3층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 나오는 지체들은 지금 없어요.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한 2명 내지 3명 지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탈북 지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와야 그것이 이 사역의 부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지만 제가 이 자매들을 찾아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찾아가고, 잠시 문 앞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문을 계속,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런데 아무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10몇 명, 20명 남짓 겨우 예배드리는 공동체, 사실 여러분도 잘 모르셨잖아요. 토요일날 토요 주일 예배로 한누리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거 다 모르셨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어떨 땐 힘이 빠지는 사역이기도 해요. 아무도 몰라요. 난 토요일 날이 나는 공예배인데, 이 공예배가 어쩔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있는지 없는지조차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이들을, 이 적은 숫자의 탈북 지체들 한 사람 두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굉장히 귀한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온누리 교회에서 정말 가장 큰 차세대 공동체 예배, 300명의 아이들 데리고 드렸던 예배, 그리고 지금은 15명, 10명 드리는 예배.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나의 역할은 뭔가? 교회의 역할은 뭔가? 이런 본질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그 사명으로 부르셨구나. 얼마나 부응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이 기도에 동참하시는 것, 그것이 사역이 아니라 통일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내는 아마 익숙한 사진일 텐데, 이번 추석 명절 때 저희는 명절 때 모이면 우리 조카들 2명, 저희 아이들 2명 해서 명절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아버지 원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요. 저희 그 막내, 우리 둘째 막내는 먹고 있네요.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제가 왜 이 장면, 그냥 우연히 찍은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 6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고 돌아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 사진을 찍은 건 아닙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어서 근데 아이들이 집중하고 듣더라고요. 주제는 아주 단순해요. 차세대 예배니까, 차세대 말씀 사경회니까. 자, 이제부터 특강이 있습니다. 모이세요. 아이들이 막 모여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본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너희들이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많은 걸 하지, 그래, 제일 중요한 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뭘까?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거야.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아주 단순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막 질문해요. 중간에 막 손들어요. 근데요, 그러면 할아버지,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이에요? 질문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1번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을 명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면, 역사를 망각하거나 왜곡하면 더 이상 그 민족의 미래는 없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6월절에 이 제정, 6월을 제정할 텐데 내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할 때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너희를 살려줄 거다, 너희를 인도해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억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정보를, 사상이 아니라 사상에 대한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 기능. 말이 어렵죠? 기억은 그냥 메모라이징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속에 저장했다가 인출해내는 거, 끄집어내는 그 정신적 기능을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의 형태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히 기억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지. 과거의 사건을 오늘 내 삶에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 두 번째는 현실 파괴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얘기도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심리학적 용어가 있을 거예요. 이 트라우마처럼 과거의 기억인데 이걸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자기를 괴롭히는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인 기억은요, 기억을 해내면 해낼수록 막 희망에 부풀고 기대감이 차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가 생기는 거. 이게 창조적인 기억이죠. 우리는 이 3가지 형태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요? 창조적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지막에 구별하여 원하시는 건 창조적인 기억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6월절 이 제정은 애굽에서 있었던 이 6월절 사건을 창조적인 기억의 방법으로 다시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네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거라고 약속했지 않니? 그 약속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행사를 거행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이걸 그대로 흉내내고 살아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 일처럼 생생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유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유월절은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의 유월절은, 나의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이었습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새로운 존재라고 정했는데요, 유월절이라는 건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창조적인 기억으로 나의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통해 이루고 계신 목적 있어요. 첫 번째는 종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신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존재세요? 내가 정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인생으로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아니면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냥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굳이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존재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내 눈을 띄워주셨지만 여전히 세상에만 눈을 떴지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존재가 됨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적 기억이에요. 창조적 기억. 두 번째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도우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내가 너희를 구별하기로 내가 결정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약속했고,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규례대로 그대로 따라라. 그럼 너희가 새로운 존재로 내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결국 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로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갑자기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우리 안에는 계속 죄가 있죠. 죄의 흔적도 있고 옛날의 습성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를 왜곡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죠? 섬뜩섬뜩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울증으로 가면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죠.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나는 뭐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지? 목적은 뭐지? 거기에 나를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등감과 트라우마로 내면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나를 또 만들어내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나를 이제 진짜 나로 착각하는 상황까지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속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까지 속이려 드는 위험 속에 노출된 이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위험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있을까요? 목회자에게 제일 많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내 존재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드러내고,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차세대 말씀 사경회 아버지 말씀 사경회 이후에 아버지가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가, 우리 그 가족들 중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속일 수가 없다. 더군다나 하나님 속일 수 없는데 어찌 사람을 속이겠느냐. 성도를 속일 수 없다. 그러니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심오한 말씀이에요. 너무 심오한 말씀이어서 한참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그래, 내가 속일 수 없지. 내가 거짓말할 수 없지. 그래, 내가 만약에 속일 수 있다라면 그건 왜곡된 내 존재일 거야. 그럴듯한 내 존재를, 내 가상의 나를 만들어서 그것이 나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게 성도님들을 대하고, 그렇게 이웃을 대하고, 그렇게 말씀까지도 그렇게 대해버리는 그런 심각한 오류에 빠지겠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지 매일매일 돌아봐야겠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눈에 비닐이 벗겨지죠. 여러분, 이 존재의 변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존재가 다 드러나서 변화되고, 탈북지체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어느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내 존재가 나답게, 온전한 나로서 설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게 될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만 된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존재의 왜곡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이 새로운 존재라는 이 말씀의 제목이요,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까? 바꿔서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이게 탈북자들이 여전히 지금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인 거예요. 왜 이 땅에 와서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자신들의 습관과 그 체제적 습관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이들의 말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저는 이 존재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상담학자도 아닙니다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 민족을 6월의 역사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의 자리로 옮겨 주실진데, 우리가 그것을 우와, 아싸, 이런 마음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눈이 멀었던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실로암의 놀라운 사건 아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흙을 짓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씻고 눈을 뜨서 보게 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사건의 팩트예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지난 우리 대학부 지체들하고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한누리에서도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이 사람은 눈을 완전 떴어요. 존재가 변화됐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에 가잖아요. 야, 너 누가 눈 뜨게 해줬냐? 시비 거는 거죠. 예수님이 뜨게 해줬다니까? 이 사람은 팩트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 실로암 뒤에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유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도한 질문에 답을 하도록. 너 누가 고쳐줬어?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 자체가 세상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안식이래? 이걸로 시비 걸고? 그 사람 누구냐? 선지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뜬 사람은요, 그냥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내 눈 뜨게 해주셨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하기를 원하죠.
아마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변화된 존재 앞에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3번씩이나 물어보고요, 이 부모에게도 또 가서 또 물어봐요. 당신 아들이 눈 뜬 게 누가 뜨게 한 겁니까? 또 물어봐요. 이 부모는요,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돌려보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결국은 출교당하죠. 이 눈 뜬 사람이 출교당한 장면 아시죠? 요한복음 9장.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뜨게 해주셨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실을 팩트를 얘기했다가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유대 회당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로암에서 눈 뜬 사건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 뒤에 사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눈 떴어요. 우리도 눈 뜬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 떠서 세상에 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고요. 눈 뜬 것만 알고 있고 내 존재가 완전히 변화됐는데 내가 그 존재 자체로 이제 세상에 가서 뭐라고 말할 거냐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두려움에서 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을래. 결국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교회에서 쫓겨난 이 사람에게, 눈 뜬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너를 눈뜨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너는 그런 인생을 살아. 비록 교회에서 출교당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살아. 끝까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딴지 걸어요.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라고 하니까 너희가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 차라리 너네가 눈뜬 장님이었으면, 못 보는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어. 내가 띄워줄 테니까. 근데 여전히 자신들의 그 존재를 여전히 고수하면서 아주 철옹성 같은 자신의 가치 속에 파묻혀 사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눈 뜨게 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았으니까 와서 막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나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암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이 자리에 온 순간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이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구석에 있는 그런 신음까지 이미 그것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고 있는데,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가만히 두고 여전히 내 삶에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오늘 탈북지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제 안에 있어요. 물론 저의 모습을 포함합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탈북지체들 만나면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저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사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절망스러워요. 최근에 한 자매는 그 중국에서 낳은 아들이 중국에 있는 집에서 못 살겠다고 중국 학교에서 애들이 따돌림해가지고 엄마 찾아 산만리 대전까지 왔어요. 이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변화된 존재가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존재가 변화된, 유월을 경험한, 인생의 유월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가 기뻐하면서 축제를 열어야 돼요.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안 못 본 그때를 다시 내가 보지 못하는 때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요.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존재는 새로워졌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여전히 구시대적 그런 기도. 옛 내 모습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 근데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고, 저도 그래서 이 자리로 올라오는 게 두려워요. 왜 두렵고 떨리다라는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목회를 이제 마칠 때 되는 목사님들, 이제 70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왜 그런 말씀하실까? 여전히 강단에 서는 게 두렵고 떨리다. 물론 정말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서 있는 목사님들 꼭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뭐가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지? 일평생 설교하셨으면서 뭐가 떨리다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드러날 때 저도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를 늘 이렇게,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대전원을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이제 갓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딱 정착을 못 하시고 떠나려고 했던 한 그 남자분, 형제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그냥 자주 만나고 싶어서 여러 번 만나 뵙고 신방을 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도 하고, 교회 떠나지 마시라고. 그분이 순장이세요 지금. 근데 그분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요, 제가 예배당 못 나올 때도 화면을 통해서 제 안색을 살피시는 정도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야, 속을 수가 없구나. 카톡이 왔습니다. 지지난주에, 목사님 오늘은 뭔가 2% 정도 피곤해 보이십니다. 근데요,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진짜 2% 정도 피곤했거든요. 이거 마스크 끼고 있는데도 이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알지? 내가 속일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내가 뭔가를 목사라고 잘하려고 해도 내가 속일 수가 없구나.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영으로, 한 형제요 자매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여요. 여러분들 약간 17%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여요. 근데 가서 얘기 못할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네. 혹시나 이 얘기를 하면 신뢰가 될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영으로 교통하는 거고요. 하나님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신 분인데 얼마나 우리 속속들이 알고 계시겠어요? 그러한 분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근데 우리는 과거에서 머물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17%, 2% 피곤해 보이는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으로 권면해 주세요. 넌 새로운 존재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유월을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백성이야 라고 권면해 주십시오.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요, 내 코가 석잔데,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그러할지라도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화이팅.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시다. 이거는 뭐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지금 OBC 공부하면서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말씀을 계속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고, 우리 대학부 지체들하고 복음서 말씀 일독을 했는데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어떨 때는 조금 지겹기도 해요. 근데 신기하게 그 2% 피곤함이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한테 그거 뭔지 설명을 정확하게 못 하겠어요. 그게 은혜니까. 오직 은혜라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막 우울감이 막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계속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계세요. 저한테 카톡도 주시고. 제가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울증 따위는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약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며 반응하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어느 순간 또 실수하게 되고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감추려고 또 다른 존재를 만드는 건 교회가 망하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누구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펼치는 그러한 사역. 저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 탈북지체들, 언제까지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이들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런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